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가 그 전주에는 16장 전체, 그리고 지난주에는 17장 전체를 살펴보았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세 지역에서, 17장에서는 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았죠. 바울은 습관적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강론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역시 복음이 전부 되어 있구나.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그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17장은 지역과 문화가 달랐어요. 새 지역이 나오면서. 그리고 종교 환경도 달렸습니다. 또한 가장 컸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던 모습들도 다양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지 않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바울이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똑같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그 가운데에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죄로 범죄해서 자기 백성 삼았었는데 이 복음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복음의 이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의 일에 뛰어들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깨달을 수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대항하거나 그런 공격과 그런 회방 가운데서도 대항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또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마땅히 복음을 전파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군데에서 특징들이 있었죠.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엇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 다였겠죠 아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갈 때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교회는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느낌과 감정,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자라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또 모습이 있었죠. 그들의 모습 중에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냥 고지그대로 그렇구나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펼쳐서 그것이 옳은가 항상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날마다 상고하며 진실되게 말씀을 대했던 베레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목회자인 저의 입술로 전해지는 이 아무리 이제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일지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제 성경을 펼쳐서 목사님 지금 저 말이 맞나?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평가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 성경을 펼쳐서 근거해서 항상 날마다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한번 좋은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출발점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확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검증, 확신, 신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덴에서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두 부류였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아덴에서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졌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어요?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딱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심만 가지는 자, 관심만 가지고 그 아덴의 문화가 그런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전하는 것도 하나의 이방신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관심만 가지는 자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결단이 없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내일이면 잊어먹기 나름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뿐더러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십계명도 들었으니까 삶의 규범으로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대로 우리가 믿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내용에 늘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8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세 단락 이제 문단을 나눌 수 있겠죠. 세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이 지금은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를 또 세워주세요. 누구냐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해서 함께 살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동력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다시 동력자였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온갖 비방 속에서도 복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호신탐탐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바울을 고발하냐니까 아가야라는 총독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환경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단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는요 지금의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이고 당시 그 아가야 주의 수도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래서 위쪽은 마게도냐, 그래서 아래쪽은 아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명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서 지금 정착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들은 바울과 좋은 동역자가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들에게는 공감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감대는 뭐냐면 같은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았는데 이 4대 황제 글라우디오의 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이제 추방당하죠. 그래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인데 거기 왔더니 이제 새로운 동양인을 만난 거예요. 고향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고향도 같을 뿐더러 또 뭐가 같았다고요? 생업도 같았다라고 설명해요. 같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에 대한 열정. 후에 보시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건데 이 18절 이후로부터 나오면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가르치는 장면이 막 나와요. 이렇게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바울에게 삶의 이 거처, 잘 수 있는 이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함으로써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함께 이제 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공감대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그 깊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정말 함께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순간들인 거죠. 바울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덴에서부터 혼자였어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날 때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이제 혼자 아덴으로 떠나죠. 그러면서 아덴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외롭고 정말 동역자의 귀함을 정말 필요로 할 때 지금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 도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순례 여정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덩이도 빠지고 막 이래요. 그때 만나는 자가 누구냐니까 목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목자가 지금으로 이제 해석하면 목사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면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는데 혼자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름 안에도 딱 특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실이란 자가 성실하게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크리스찬 주변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다 걸러내고 성실한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걸어가게 하고. 그런데 성실이 이제 그 어떤 한 시장, 그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신앙을 이제 안 된다, 너희 그 버려라 하는데도 이 둘은 계속 지키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뭐죠? 이 성실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크리스찬은 혼자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크리스찬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의 태도를 본 또 다른 사람, 소망이란 사람이 회심을 내서 크리스찬을 따라 나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순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혼자 개인 신앙, 개인 믿음 이런 거는요. 조금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 가운데 이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특이하게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함께 일을 했다라고 설명해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서 재정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오잖아요. 그들이 바울에게 다시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와요. 연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생업을 잠깐 내려놓고 오롯이 복음에 이제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일하는 것은 그저 생계가 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이 생업을 했던 이유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오히려 반대죠. 일을 위해서 종교를 활용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성도로서 일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을 왜 많이 가지려 합니까? 부를 왜 많이 축적하려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부를 쌓습니까?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재정은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재정을 그만큼 번다는 것은 우리의 생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도둑질하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 얻어지는 이 재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지금 생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 생업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과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위해 복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귀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좀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함으로 함께 재정 충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베레아에서 떨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이제 합류합니다. 그들은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한 연보를 가지고 와요. 후원금을 각 교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온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항들을 이제 들고 바울에게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요 여러 주석과 또 성경을 근거해서 보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가서 교회의 형편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금 어땠어요? 이제 바울이 전하다가 이제 막 이제 모함 당하고 해서 막 도망쳤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항들과 형편들을 살펴보고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로 와요. 실라는 뭘 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로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연보, 이 헌금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됐죠.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 빌립보의 연보, 후원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함께 제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 교회 형편과 도움을 통해서요, 바울은 복음의 일에 전념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의 일에 전념했다라고 설명하죠. 여기 보면 붙잡혀라고 있는 이 단어가 쉐네이케토 말하는 헬라어인데 뜻은 결합하다, 열중하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전념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령의 강권함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 복음의 일을 전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전에는 이 생업을 감당하면서 그 재정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갔는데 교회에 헌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롯이 전념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념하며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전히 전하던 진리,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진리 앞에서 대적하고 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외형만 보고 있을 뿐이죠. 외형만 보고 있지만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을요 대적하며 비방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에 옷을 털었다라고 설명해요. 이 옷을 털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설명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이거를 이제 나로부터 손을 뗀다 이런 의미로 옷을 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지를 터는 행위와 좀 비슷한 거죠, 그죠? 복음을 거절한 이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생명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이 결단, 단호한 결심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울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설명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희 생명은 나는 이제 책임지지 않고 너희의 말과 행동 그대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이방인처럼 대하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가능성이 있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처럼 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거기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의 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당 옆이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전해지는 바울의 설교를요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유스도는 디도 유스도는 이제 바울을 자신의 집을 이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전도 사업의 본부로 제공하는 이 호의를 베풀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의 집회 장소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봤을 때 사도행전 16절을 봤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것을 보고 또 고린도 교회의 시초도 어떻게 보면 디도 유스도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과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제공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 내어놓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처소,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프라이버시가 있는 이 집을 처소를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누가 또 18절에서 내어줬습니까? 아굴라와 그죠?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집을 제공했죠. 또 여기도 디도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너무 귀하죠. 또 우리가 또 송무역신 예배, 또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가본 집이 없죠, 그죠? 모든 성도의 집을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나와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디도 유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면서 그 주변의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어보지 않았던 우리 9절 10절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린도에서 많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의 지금
상태가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있었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고린도에서는 지금 정말 귀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정말 함께 같이 생업도 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함께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서 그런 삶 가운데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합류해요. 그럼 더욱더 이제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였을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지금 마게도냐 대부분 지역에서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사항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비방하고 계속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아직 고린도에서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으나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 강한 정도의 수준으로 비방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죠? 회당장 그리스보도 막 변화되고 디도 유스도도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고린도에서도 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이제 자기 내면과 깊숙이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이 중단되면서 피신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여기서도 내가 얼마 잊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떠는 이런 심신의 상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 사역에 담대했던 바울도 이런 여러 번의 위기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전에 있었던 핍박받았던 기억들,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었던 기억들이 떠올리면서 두려워하는 바울의 모습.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정말 이 예전의 그런 실패, 교회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모습들, 그런 기억들만 가득한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뭔가 계획안을 딱 내놔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딱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다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이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경험인 거죠, 사실은.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만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도 그닥 이렇게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 말씀만 전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고등부 와서. 그래서 말씀만 전하자. 근데 감사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함께하면서 실제로 교회가 변화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어제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실패했던 기억,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약화하게 만들어요. 해도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던 건 뭡니까? 청년부 시절 때 하나 되자. 하나 되기 위해서 단합해 가자. 놀자. 하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저거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롯이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을 배울 때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하나됨을 지키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계속해서 뭘 했던 것들에 대한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사단이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여기서도 안 될 거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 부자인데 정말 이 영적 부자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패배주의와 실패주의로서 영적 거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웠던 상황들, 힘들었던 상황들이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로 인해서 박해받을 것에 대해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너의 모든 상황,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님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시니까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기억나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특별 계시로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에는 조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요 문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복음 사역에 동력할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라는 이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냐 하면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복음의 일들로 인해서 생명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그죠? 신라와 디모데도 같이 합류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더 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이 총독이 오히려 바울의 무죄함을 선고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구원할 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이 성중에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도 많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구원받는 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앉아주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지원지유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만들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년부터 만들기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너희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어볼 겁니다. 네, 요건 한번 찍고 넘어갑니다. 너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오히려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동역자들과 함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또 비방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이 또 두려움을 느꼈죠.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자도 많고 너를 도와줄 동역자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설명해요.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7절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문단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며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바울을 대적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하지 않는 그 정도가 어디냐니까 세상 권력도 바울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저실이 드러나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의 그 재판하는 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 모르고 바울의 이런 것도 이런 문화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도 잘 모르고 할 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엿잡아서 갈리오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을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막 이러면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뒤에 보시면 14절 말씀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 이제 묵상하다가 연구하다가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는데 14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든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자기 변론을 하려고 했던 하여튼 자기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뭐라고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바울이 딱 그 장면 딱 그려보세요. 드라마에서. 딱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가로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지금 갈리오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주는 게 맞다. 근데 율법적인 문제라면 너희의 법이 있지 않냐.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이 사람은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정의로웠던 사람 같아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인기를 얻으려 했던 사람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재판할 성질이 아니라는 이 판단을 한 것이죠.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로마의 안정과 관계 있는 민사나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자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법은 너희가 있지 않냐. 너희가 율법에 관한 거면 너희가 해결해라. 나는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성의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 주석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되게 길을 열어줬던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갈리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끊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 근거가 되는 것이죠. 진짜 바울을 도와주는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다음 이 문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 공정하게 재판을 내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표를 얻어서 인기를 가지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나십니까? 누구랑 좀 비교되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와 좀 비교돼요. 사람들이 유대인이 막 얘기하니까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데 오히려 갈리오는 너희는 너희 법대로 해라. 난 이 일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요 바울을 고발하고 복음을 회방하려 했지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죠. 법정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총대를 매게 한 그죠? 회당장 소스데네 총대를 메어서 앞에 나가서 고발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죄인들의 특징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그 책임 회피죠. 책임 전가. 그래서 그들을 완전 처음에는 총대 매개에서 이 회당장 뒤에 숨어서 막 자기 말을 하다가 그게 잘 안 풀리니까 이제 소스데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을 때리고 나서 막 때리는 장면. 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죠. 뭐라 합니까?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고발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이용해서 정말 큰 문제가 아니고서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어떻게 우리가 지체를 얻기 위해서 행동합니까? 먼저는 그 사람과만 독대하고 그리고 안 들으면 증인 될 만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만나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의 법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보면 교회에 제일 큰 문제는 돈 문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이 먼저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광의 복음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쭉 1절부터 17절까지의 18장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짧게 이 본문을 가지고 결국 교회가 가진 사명은 복음 사역이 결국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 교회 우리 배울 건데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 교회의 사명의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안다면 2025년을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 예배로 드리고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붙들고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은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삶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면서 천막을 만들고 함께 살며 복음의 일을 감당했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사역이죠. 이미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먼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먼저 성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요. 주일날만 반짝 만나고 흩어져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주일에서 받은 은혜로 살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평소 때도 연락을 취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살았던 시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우리가 전화로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부하며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전화든 문자든 카톡으로든 뭐든 우리가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로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참된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교회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들,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연락하며 기도해주며 안부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의 일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재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우리의 소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득은, 그 재정은 또 복음 사역으로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막 허둥지둥 되다 보면 이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허둥지둥 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틈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도 필요하고 재정으로도 연결되고 번 재정을 통해서 우리도 살리시지만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잘 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꿈꾸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적용해 보면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자 투잡이 당연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모든 목회자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와 전임 목사님들 조금 이제 생계를 좀 유지하도록 이렇게 많이 주는데 공부하면서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많이 못 도와주기 사실이에요.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연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뭐예요? 일을 하면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했어요.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겠지만 이게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해서 저한테 다 적용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목회자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들이요 말씀과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일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 재정이면 목사님 가정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마음으로 목사님 재정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지금 저는 좀 많은 편이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의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려면요. 그만큼에 대한 이 재정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냐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목사님 재정은 작고 목사님 재정이 낮으니까 나가서 일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복음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로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랄까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을 잘 알고 우리가 목사님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해당되겠지만 지금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삶에서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재정을 교회로 또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교회에서만 풍성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도움으로 바울은요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문화는요, 고린도의 이 문화는 철학과 쾌락의 도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섞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장 전략이나 인기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무엇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울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믿어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요, 말씀을 한동안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상한데요. 한동안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확신도 희미해져요. 왜 그럴까요? 삶이 형편이었거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데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을 읽은 만큼 읽어봤다. 성경을 알 만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삶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면 그들은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닐 것이요, 많이 아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조금 알아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이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뺨없이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는 차별 없이 나는 여유가 되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을 때 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유가 없을 때 배움을 내려놓으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송도다움을 잃어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허덕이는 나의 삶을 보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바쁠 때일수록요,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배우면요,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성도답게, 교회답게 힘있게 서나가고 함께 지어져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계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나를 실제적으로 돕는 동역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또 나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의 기쁨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 경륜이요,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잘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도 한번 돌아보시면 성도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운행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2026년도도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좀 보면서 매 순간순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삶에서도 우리의 그 가정에서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 사역이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끄시는 곳 안에서 우리는 복음이 전부된 삶으로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말씀을 근거한 복음이 더 우리가 확신되어서 우리가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것도 복음 사역이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복음 사역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역일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음 사역인 것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나 삶으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전부이심을 증언하면서 이것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더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